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버려야 할 우상은 없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종종 아이돌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에 10대, 20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우상, 계속 우상, 이 단어도 영어로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한때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만의 아이돌 있으셨죠. 그게 연예인이었든 영화 배우였던, 또 혹은 꼭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바라는 사람 있으셨을 겁니다. 바라보고 좋아하고 또 열광하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심취하고 심지어는 좀 극단적으로는 목숨도 걸고, 자, 그게 아이돌입니다. 결국 우상은 눈에 보이는 나무, 돌, 형상보다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며, 인자야, 사람들이 우상을 자기 마음에 들여놓았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4절에도 그리고 7절에도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14장에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면서 안타까워하신 게 뭐냐면요, 그 마음에 들인 그것들이 그것을 이제 우상이라고는 여기서 오늘 표현했지만, 그것이 결국 자기 마음에 걸림돌인 줄도 모르고 붙잡고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붙잡으면 다 잘 될 것 같은, 이것만 내가 붙잡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 같은, 행복하고 또 누릴 때는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결국 어찌되었든 나무에 돌에다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또 집에 모셔놓고 이런 형태의 종교 의식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는 우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우상은 내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라보고 좋아하는 것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좋아하는 것, 바라보는 것, 또 관심 갖는 것, 심지어는 취미로 삼고 또 거기에 늘 열심히 몰두하는 것 자체가 다 문제라고 지적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 겁니다. 성경은 결국 자기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란 자기중심성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실 겁니다.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꽉 자리 잡아서 나쁜 거 아니죠. 내 마음인데요. 어차피 내가 나를 붙잡고 살겠다는데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나만 꽉 들어차면 그게 죄악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에스겔이 예언한 것 같은 이야기와 정반대의 선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에 그 은혜를 힘입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선택하고 선한 일을 결정하고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숙해진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압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판단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4시간 내내 정말로 이건 우상이구나, 또 이건 우상이구나, 이건 또 잘못된 거구나, 그 가려내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러기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일상을 아주 편안하게 살아야 합니다.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지점을 자꾸 분별하고 훈련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 먼 얘기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커피 좋아하시죠?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하루에 한 잔 꼭 드시고, 혹은 심지어는 오랜 습관이 되어서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시작해야 하루 일정이 편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틀어진 겁니다. 내가 늘 기대하고 내가 늘 바라는, 너무 익숙해진, 그래서 정말 일어나서 아침에 커피 한 잔 쫙 마시고 좋다, 이래야 하루가 편안한 게 너무 익숙해졌는데, 그날 아침 예를 들면 커피 기계가 망가졌다든지, 혹은 나에게 그 커피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분이 실수를 해서 그 아침에 내가 바라던 그 순간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잘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지, 오늘 아침에는 좀 못 마실 수도 있구나,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하루가 틀어진다면 이게 우상인 겁니다. 이해하셨죠? 커피가 우상이 아니라 내가 이미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고요, 이렇게 시작하면 많은 부분들의 모든 영역에 우리가 걸리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국 우상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도 나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게 내 걸림돌이 되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에스겔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십니다 했던 그것을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꾸 누구에게로 갑니까? 성경을 보니까 선지자들에게 갑니다. 7절에 보니까요, 자기의 이 죄악의 걸림돌을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선지자에게로 간다 그랬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은 늘 이것이 맞는가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가십니까? 확인받고 싶을 때요. 아무한테도 안 갑니까? 성경을 열어서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좋은 일입니다. 옳은 행동이십니다. 혹시 사람에게로 가십니까? 누구에게로 가시나요? 믿을 만한 사람? 그래도 지혜로운 어떤 성도님? 또 나에게 늘 인생에 좋은 조언을 해주는 그런 분들? 좋습니다. 왜 선지자들에게 갈까요? 하나님의 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받고 싶어 한 겁니다. 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하나는 정말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응답을 받고 싶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안에 나오는 이들은 잘못된 걸 아는 겁니다. 이게 우상인 줄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가면 이거 내가 이 살아가는 나의 삶의 문제가 잘못된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선지자들이 좀 다른 답 이미 계속 앞에서 보고 있었죠. 거짓된 환상, 달콤한 점괘, 이거 기대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9절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도 만약 잘못됐으면 선지자라도 깨달았고, 아닙니다, 그 우상입니다, 그 자기 중심의 문제입니다, 돌아서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다행인데, 선지자도 만약 그렇게 안 한다면 내가 그들을 다 놔둘 것이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마지막 답변이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매 일상에서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드리시지 않습니다. 그러셨던가요? 뭐 하나 실수하면 바로 문제가 일어나시던가요? 내 안에 뭐 잘못 품으면 바로 하나님이 음성을 막 들려주셔서 아이고 내가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었구나,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었구나, 막 그렇게 즉각 하나님이 일하시던가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며 선택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바라시죠. 정말 매 순간 이렇게, 여기는 뭐 종이 없어서요, 쨍 하고 경종을 울리신다면 우리는 사실 죄 지을 틈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멀리 계신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가까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만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바른 길을 걸어가시도록 우리를 늘 붙잡고 계시긴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강제로 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순종하고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고 기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막 하나하나 적용해서 하루에 어떤 일과를 해내는 것처럼, 어떤 업무를 하나하나 끝내는 것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진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더럽히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기는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지금 유혹받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지금 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놔두신다면 그것이 가장 큰 심판입니다. 로마서 1장에 그토록 많은 죄를 열거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사. 아무 문제 없는데요, 그게 이미 심판받고 있다는 걸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버려야 할 우상들을 눈에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셔서 잘못된 우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모두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축복의 통로로 오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은, 우리 마음은, 우리 생각은 어떤지 오늘도 진지하게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른 대상, 물건, 사람, 어떤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가장 원하고 기뻐하고 바랄 때 삶 속에 문제는 일어납니다. 그 문제는 때로는 크고 작은 죄악의 문제로도 연결이 됩니다. 주님, 오늘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주님께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주시는 감동과 말씀을 늘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일상과 부대와 직장과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선택과 결정이 선한 일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헛된 것, 버려야 할 것, 잘못된 것에 단 한순간도 붙잡히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 개인, 그리고 공동체, 교회,
군, 나라, 우리의 삶의 계획, 앞일에 대한 장래의 모든 문제들을 담고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기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